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간절한 고백을 담아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으로 화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삶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용현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하고 불안한 이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보호와 동행하심으로 40년을 지나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도우시사 많은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사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월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직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대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된 우리가 열심을 다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 일진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도우시사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나와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수요 성가대위에 함께 하시고 기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늘 든든히 세워져 가길 진심으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9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저녁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독교 강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기쁘신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기독교 강요의 이 교리를 탐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와 깨달음과 명철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3권 5부 24장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인되나 악인은 예정에 따라 정당한 멸망을 자초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계속 연속해서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예정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악인들은 또 그에 따른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정 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시고 멸망당할 자들을 유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이상의 어떠한 것들을 알려는 시도를 멈추고 주신 것 한에서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들을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한 예정 교리를 탐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리고 멸망당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서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은 배우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운 자들은 하나님께 오고 배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의미로서 지식적으로 배우면 하나님께로 오고 지식적으로 배우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배움과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성령의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온다. 그러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 자들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쭉 이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사람의 마음에 비밀이 베푸시는 것인데 강팍한 마음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우선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굳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유하게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가르치시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람을 모두 긍휼로 가르치시고 가르치시지 않는 사람을 심판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근거를 어디로부터 찾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부터 찾아야 함이 마땅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선택과 부르심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에도 있지만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외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전도를 나가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앙이 있든 없든 일단 교회로 오면 무엇을 듣습니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 복음, 구원으로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외적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은 다릅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은 이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또 복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외적인 부르심을 듣고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적인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내적인 부르심을 성령을 통해서 작정된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어떠한 부르심으로 주셨냐?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한 부르심의 방편으로 신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할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오류냐면 바로 선택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3번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고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강의 안에 두 가지 피해야 될 오류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러한 선택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케이 하냐 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반 사람 반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여기는 지금 이 오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칼빈주의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이었다 하는 거죠. 이러한 오류를 피해야 됩니다. 믿음과 선택의 관계에서.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오류가 무엇이냐면 선택이 믿음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효력이 있게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효력이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과 부르심이 효력이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방편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을 하여금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도 주셨다는 겁니까? 믿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은 선택을 확실히 증명하는 표징들, 즉 부수적인 표징들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수적인 표징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주시는 확신,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에서 칼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함에 있어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의심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날 구원하지 않는 거 아니실까? 내 믿음이 참 믿음일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을 계속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심이 이제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령, 그런 믿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릇된 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확신을 찾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우리가 신자로서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가 초도에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는다?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깨닫게 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비밀로 숨겨두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굳이 그것을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캐내려 하지 말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캐내려 하지 말고 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만에 한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선택에 대한 확신,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구원받은지 모르겠어, 이런 계속 의심이 들고, 그 다른 것들로부터 위안을 찾으려 하고, 다른 것들로부터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거다?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은 뭐냐? 바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또 태어나자마자 이 모태신앙으로서 믿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인생 잘 사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 그 인생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괴롭고 힘드셨나요? 네, 기쁘고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은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의심하게 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하지 못하는 거다. 신뢰하지 못하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제 그런 믿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 믿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확신은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더 굳건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여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러한 뜻을 확신할 수 없고 그러한 선택의 보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의 안에는 없지만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불변하는 진리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견고한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택의 확증은 흔들릴 수 있다 없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의심 있고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 즉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작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적용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의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택과 부르신 가운데 더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한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 끝까지 구원으로의 견인 즉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으시고 영속, 즉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걱정과 염려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 가운데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바울은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선택된 자들만이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고 스스로 과도한 자신을 갖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과도한 자신을 갖지 말라 이거는 뭐냐 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찍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접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22장 이 왕의 초청 비유에서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 적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목하셨는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맡기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 그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까? 시편 많이 읽어보셨죠?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죠. 목자는 양인 우리들을 부르고 양인 우리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견인 끝까지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이 영속적인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견인의 이러한 은혜가 허락될까요? 허락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 백성 같아 보이는데, 이 그리스도의 백성 같아 보이던 사람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한 번씩 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한때 신앙생활 잘했다가 또 이게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끝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 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었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은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망의 자식이라 하면서 그들은 멸망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쯤에서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22장 한번 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왕이 잔치에 사람들을 종을 통하여 이제 불러 모으는데 사람들이 이 왕의 초청을 거절을 하는 거죠. 심지어 왕이 보내었던 종들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화가 나서 내가 초청하기로 한 사람들 말고 길에 다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다 불러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 불러왔는데 그 중에 의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왕이 책망을 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 잔치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는 것이 교훈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인데, 청함을 받은 자들, 이거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부르심입니까? 내적인 부르심입니까?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어떠한 부르심이란 말이죠?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만 보아도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지금 뭐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의 비유에 보셔도 그렇고 이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교훈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예정,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의 교리가 우리들에게 더 위로와 확신을 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고 우리 하늘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이 교리들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이 더하여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몇 가지 이제 이 칼빈의 예정 교리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떠냐?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지만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말씀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해야 될 역할, 직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선택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예외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어떤 반대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강연 보시면 그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사람이 날 때부터 사람에게 선택의 씨가 심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그 씨의 힘으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마음이 기울어진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로 바울, 이방인 군대 장관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듭니다. 그 바울도 뭐 예수님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선택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고 이 고넬료도 그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베드로 만났을 때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경건 구제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지지하지 않으며 인간의 경험 자체도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없지만은 보통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혹은 뭐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지지하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주장과도 비슷합니다. 그 11번문을 보시면 이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데 어디서부터 그런 씨가 비롯되었다는 말이냐?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가르치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선택의 씨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이러한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이사야 53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끄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 이런 구원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런 죄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 백성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함으로써 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자들, 이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2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처음 예정하신 그대로 되도록 그들에게서 말씀을 듣는 능력을 빼앗으십니다. 그들의 눈을 어두운 상태에 내버려 두시며 오히려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마음의 심령과 변화를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어떻게 됩니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되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유기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더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바로 부드럽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하여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도 그러하고, 그리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라는 사람에게도 이 동의할 수 있는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바로왕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강팍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께서 6월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한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 어땠습니까?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말씀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까? 안 뒤집어졌습니까? 그러한 이름 있는 선지자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떻게 됐다? 더 강팍해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처를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보아서도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선택된 자들에게는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선택되지 못한 자들에게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부분들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악인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우신 판단에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높은 지혜와 관련한 우리의 무죄를 인정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왜 강팍해지냐? 그거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딱히 설명드릴 방편이 없고 하나님 뜻이 그러다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알려주신 데까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시겠습니다. 이 반대자들이 또 몇 가지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이나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내버려 두시는 자들은 내버려 두시고, 이 너무 하나님 이중적인 하나님 아니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칼빈이 이 말씀 구절들로 가지고 반박하는 자들에게 반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일단 외적인 부르심, 복음이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기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내가 말씀을 듣고 양심을 찔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이 회개가 그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칼빈은 예정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를 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신 그러한 악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들을 유기하신다,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 우리가 누군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도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몇 번이죠? 17번. 17번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부터 시작.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에 따라 행하시며 우리가 보기에는 잠시 잠깐 그의 뜻에 어긋나는 듯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가 놀라운 방법으로서 이미 앞에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드러내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비록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지만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주권은 확실하다. 이것이 바로 예정을 통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뜻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이 한계적인 지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그러한 또 시도들을 하였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도다. 이런 칼빈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예정 교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진정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이 사람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정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에 관하여서는 이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칼빈은 이 예정 교리를 더 확고하게 전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정 교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선택의 확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우리 한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더욱더 주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선거,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일 성경 천독 대행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벌써 지금 이제 몇 주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5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혹시 이제 지난해에 읽는 중에 연말에 마무리 못하신 분들 이제 중간쯤에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느 집사님은 이제 연초부터 했는데 벌써 2독을 했다고 2주에 1독씩 해가지고 이제 그 교육부서에서 2월 달까지 4독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하는데 밥만 먹고 일하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성경만 본대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기에 또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고 우리 또 자녀들도 좀 독려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잘 탄탄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성경 전체를 읽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수요일에 하는 것처럼 교리를 공부하는 것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돼야지 아주 탄탄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도 이렇게 딱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나의 선택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교단 혹은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이제 장로교가 선택하는 것은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처럼 예정과 이제 선택과 유기에 관한 교리가 이해가 될 듯 말 듯 되다가 안 되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뭐라도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확실하게 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 절대 주권, 하나님의 유기, 선택과 유기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또 뼈대가 잘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처럼 교리를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 잘 하셔서 이 정도가 탄탄하게 되면요 이단들이 좀 치고 들어와도 그 교리에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단들, 특히 우리 고신구 교단이 이제 이단에 거의 제일 안 넘어가는 교단이 우리 고신, 그 다음에 합동 중에서도 뭐 또 이렇게 보수적인 곳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앞으로도 이제 말씀 읽는 것과 또 이렇게 교리 배우는 것에 더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에 있는 여러 가지 광고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데 많은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2월 23일에 우리 직분자들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해당되는 예정교리와 주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주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선 우리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힘써 감당할 때에 주님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2월 23일에
교회 직원들을 세우는 일을 주님 기도하며 준비하며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과정 가운데에 참으로 충성된 주의 종들이 혹 마음의 상함을 입거나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각별한 은혜로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주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들이 은혜로 진행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당한 주님 가정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오며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과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제대로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귀한 직분자를 세움으로 또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번 직원 선거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정들이 은혜로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과정들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의 충성된 종들의 그 마음의 상함이 없도록 주님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 저들의 생업과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 돼,